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듭니까? 이상한 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을 지기 시작한다. 그 짐은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 다만 그 짐을 어떻게 지느냐가 다를 뿐이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희미한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 오늘도 아프구나. 침대 옆 탁자 위에 약통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 것, 흰 것, 노란 것, 아침에 먹을 약들입니다. 이름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냥 의사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갑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습니다. 눈가가 처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 반찬, 우유.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깝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나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하나. 전화기를 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걱정시킬까봐 참습니다. 별일 없겠지.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노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등에 아무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담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내딛고 멈추고 다시 한 발 내딛고 또 멈춥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그 나무가 무겁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지고 가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만큼은 저야장에 내다 팔아 밥값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지고 가면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럼 약을 살 수 없습니다. 손주 용돈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장이 파합니다. 그러면 오늘 품은 허실이 됩니다.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은 원래 무겁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만 쉬지 않고 가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 곁에 앉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무는 그대로인데 어깨는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이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나무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끝이 없구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스승님. 많이 봤습니다. 강물이 무거우냐, 가볍냐? 제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무겁고 가볍고가 어디 있습니까? 강물은 그냥 흘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산도 그와 같다. 무겁고 가볍고가 없다. 다만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물을 손으로 떠서 들고 다닌다. 그러니 무겁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셋입니다. 다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첫째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던 게 걱정됩니다.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돈을 좀 보내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말을 못 꺼냅니다. 둘째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보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나이가 벌써 40인데 혼자 사는 게 걱정됩니다. 내가 없으면 어쩌지? 누가 밥은 챙겨주나?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창밖이 환해집니다.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밤을 샜구나. 몸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 밑이 퀭합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부처님께서 이런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 하지만 자식을 붙잡는 것은 괴로움이다. 강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강물을 손에 담아둘 수는 없다. 흘러가게 두어라.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대신 밥을 먹어주면 그 사람의 배가 부르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한다. 다만 함께 걸어줄 수는 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도 먹다가 졸았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고 자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눈이 감겼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나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여유가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환갑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니 답답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나갑니다.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 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루 종일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손을 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인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평생 두 가지 짐을 진다. 하나는 살아가기 위한 짐, 하나는 살아온 것에 대한 짐. 첫 번째 짐은 무겁지만 견딜만하다. 왜냐하면 앞을 보고 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짐이 더 무겁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며 가기 때문이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렇게 할 걸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걸, 아내한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겠느냐?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그때의 최선이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현재를 무겁게 할 뿐이다. 저녁입니다. 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입니다. 비걱거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듯 하늘이 천천히 색을 바꿉니다.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주황색이 붉은색으로 번집니다. 마치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번지고 퍼지고 섞입니다.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구름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빛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봅니다. 눈으로는 보는데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입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값이 또 올랐대.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둘째한테 전화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집니다. 주황빛이 자주빛으로 변합니다. 참새들이 둥지로 돌아갑니다. 찍찍 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하루가 또 가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루를 견디는 것, 다른 하나는 하루를 사는 것. 견디는 사람은 시계만 본다. 사는 사람은 하늘을 본다. 견디는 사람에게 하루는 무겁다. 사는 사람에게 하루는 선물이다. 어느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면 삶이 가벼워집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삶은 무겁다.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병도 든다. 다만 그 무게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뿐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깨달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 무겁다. 그 돌을 땅에 놓으면 가볍다. 깨달음은 손을 펴는 것이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손에 든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상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힘내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당신 왜 웃고 있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인을 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발 소리만 들렸습니다. 관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꺼운 쇠문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문을 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뼈가루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사람, 저녁마다 밥 먹자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마치 눈사람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한 줌의 재로 남았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게 당신이었어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봤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 무서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고, 누구는 자식이 걱정이라고, 누구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웃습니다. 저 사람들도 늙으면 알겠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파를 만나셨습니다. 노파는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웁니다.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까? 노파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웃긴 웃었습니다만 한 번도 맛있는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까? 먹긴 먹었습니다만 한 번도 따뜻한 햇살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느끼긴 느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하지 않았다. 다만 불행만 기억했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항아리와 같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한다. 아침입니다.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옷을 입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겨울이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립니다. 하늘이 잿빛입니다. 버스를 탑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무겁다. 함께 걷는 길은 가볍다. 설령 같은 길이라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서로를 외면합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도 옆 사람의 고통은 모른 척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짐이 무거우면 남의 짐이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고 가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다. 짐을 나눠질 수 있는데도 혼자 지고 간다. 저녁입니다.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뜁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까르르, 깔깔깔, 밝은 소리입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봅니다. 나도 저랬었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세상이 넓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풀잎도 신기했습니다. 개미도 신기했습니다. 하늘도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무거워졌을까요? 언제부터 웃음이 줄어들었을까요? 아이 하나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금방 일어나 다시 뜁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일어나야 하는데,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무겁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겁다. 그 무게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무게와 친구가 될 수는 있다. 무거운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무겁다. 그래서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무게,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새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처럼 흘러가거라. 새처럼 날아가거라. 바람처럼 불어가거라. 무겁다고 멈추지 말고 그냥 가거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다. 무거워도 가거라. 오늘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1000리를 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 일어난 것, 밥을 먹은 것, 하루를 버텨낸 것, 그 모든 것이 한 걸음입니다. 어느 노인이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었느냐.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루만졌느냐. 이 손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냈느냐. 이것이 의미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손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주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진 사람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짐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책임이기 때문이다.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버텼다. 오늘도 살아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무게는 내일 질 것입니다. 오늘의 무게만 지면 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